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쌓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어서 3일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리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아 있더라,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파해 나가면 됩니다. 진격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와서 보면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잠시 멈추어서 머뭇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거기에서 수경지를 정했는데 하루 정도가 아니라 아예 3일을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2절 보면 사흘 후에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요단을 바로 건너지 않고 3일간 그 요단 강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건너지 못하고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분명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2절 하반절 이하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제서야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떠날 때 그제 같이 따라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출발하면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셔야만이 건널 수 있는 것이 이 요단강임을 친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요단강에서 무엇을 했는가? 작전을 짰거나 인간적인 준비를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모든 이 전쟁의 진정한 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 그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흥분해서 3일 안에 이곳을 떠나서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왜 건너지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결재를 기다린 것이었고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자 그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와 그의 사이에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이 발꿈치에서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보통 45cm가 되기도 하고 50cm가 되기도 합니다. 45cm로 하면 900m 거리가 되고 50cm가 되면 1000m 거리가 되겠죠. 한 1000m 간격, 1km 간격을 두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부녀자들 다 합치면, 뭐 노인들 다 합치면 뭐 200만 명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가축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장대한 그 무리가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1km는 떨어져야만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가시는구나 하는 걸 그들의 눈으로 보고 따라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믿음의 산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성결을 요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성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이 정결의식, 성결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냄으로 그들의 죄값을 사함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성결의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멀리서 언약궤가 먼저 떠난 것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 임재하심을 준비하도록 성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애굽 땅이 먹고 살기에는 더 좋은 땅 아니겠어요? 이 세상 넓은 곳에 꼭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당당하게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인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늘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꼬꾸라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보내신 학교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 학교고 내 직장이고 내 기업이고 내 가정이고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에 지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약궤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언약궤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서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죄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기가 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변하면서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원대한 하나님의 그 온 인류 족속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당장 정치적인 메시아로 모든 군대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지?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뜻이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쌓아놓은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 틀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죄된 습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하심 앞에 우리는 거리를 유지하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로서 인생의 본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건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내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백성들이여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가축들과 노약자들을 다 합하여서 강을 건넌다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두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강만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 멀리 원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0절 읽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지? 배를 띄워야 되나? 다리를 놓아야 되나? 아니면 상류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 족속을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요단강 건너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였지만,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계산 안에 전부였지만, 하나님은 요단강 넘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 넘어가는 것은 작은 일이고, 궁극적인 목적,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 앞에 들어가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앞으로 있을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전쟁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과 싸우는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언약궤가 먼저 건너는 것을 너희가 보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을 선발하라고 그랬어요.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것은요, 사장에 가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마른 땅에서 돌들을 각 지파가 하나씩 주워서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제사장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갈라주신 곳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발바닥을 물에 밟을 때, 순종으로 행할 때 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먼저 들어서라고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기적이 나타나리라는 것이요. 기적을 보고 그것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보여지리라는 거죠.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가보니까 요단강 별거 아니던데요. 색강 같은데. 요단강이 실제로 가보면 뭐 눈앞에 보면 금방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그 지역은 우리하고 이거 계절이 반대거든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이 봄에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막 흘러 넘쳐서 이 추수 시기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와 있는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물살도 거칠고 물도 넘실거리면서 도저히 건너가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들어서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물살에 휩쓸려 갈 것이고 물에 빠져 잠길 것이고 뭐 난장판이 되겠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주님은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 그랬는데, 언약궤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의 돌비를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왜 생겨났습니까? 아론의 하나님 택한 그 제사장직을 시기하고 질투한 고핫 자손, 함께한 그 반역자들이 반역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의 징표로 각 지파별로 지팡이 가져오라고 해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불순종을 잠재워 버린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 늘 불평이 뭡니까? 먹을 것 좀 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좀 먹자, 뭐 좀 먹자, 맛있는 거 없나? 맨날 먹을 것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선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를 메고 발로 믿음으로 밟는다는 것은 그 모든 불순종을 청산하고 이제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일과 이 요단강을 건넌 일은 참 보기에 유사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홍해를 건넌 일은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여전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바다의 길을 열으셔서 그들이 이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지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름 아래서 그들이 바다 물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나면서 구원의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요단 강물을 건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순종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순종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모든 불순종의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요단 강물에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때처럼 명령을 하여 바닷물을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창이라고 넘실거리는 그것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순종하여서 그 물에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를,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순종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5절 하반절을 한번 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넘실거리는 그 물에다가 발을 그냥 믿음으로 내디뎠더니 그 순간 즉시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버렸어요.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그 물이 그쳐서 막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내리던, 아래로 흘러내리던 것은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앞으로 그들이 바로 건너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들이 요단 강 중심에 물이 물러가고 그친 그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선뜻 따르기 어려웠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결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발을 담그는 이 순종의 행위에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요단강 쉽게 건너갈 좋은 때 다 남겨두시고 하필이면 요단강물이 창이 나여 건너기 어려운 그때를 골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모으시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들이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서 그 요단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요단강과 같은 이 고난의 요소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고 날마다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또 관계적인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덮쳐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요단강물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리 좀 나아줬으면, 누군가 좋은 튼튼한 배 좀 띄워줬으면 우리 그런 것을 바라지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또 다른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환경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살지만 사실은 고난 없는 속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르는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정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사당에 가면 그들이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은 그들을 가로막는 크나큰 장애물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를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또 다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의지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지, 내게 무엇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소음이 가득하면 여러분 소리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또 다른 인간적인 욕심으로 시끄러워지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자기들의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 이 장사꾼을 쫓아내고 하느냐? 허가받았느냐? 우리 얘기하는데 여러분 권위는 허가받아서 만들어지는 권위가 아니에요. 자리가 만들어지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늘의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로 낮아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승천 높이셔서 모든 만물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에 비교하면 세상 말로 피렘이죠. 애송이죠. 모세의 사환 출신입니다. 종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유, 그 모세 밑에서 비서 아니었냐? 비서. 제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사람들 그런 마음이 말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또 그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부패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력,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예수님을 높이신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직접 높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요단강의 믿음의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지뢰로만 여호수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있습니까? 거친 물소리를 내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요단 강물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들 앞에 두려움과 패배감 속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저 경관 여리고 성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묵묵히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상대하는 것인데 이 싸움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나보다 먼저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이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눈앞에 보이는데 내 앞에 요단 강물이 창일하고 있는데 그 넘실거리는 물에 발을 담근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그랬어요. 그들이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이 세상 한복판에 굳게 서 있을 때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이웃이 이 죄의 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이 어둠 저주의 강물이 마른 땅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의 환경만 보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요단 강물이 저주의 강물, 죄악의 강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마귀의 강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승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요단강을 밟을 때에 이 강물은 끊어지고 멈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